아마 이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목회를 그렇게 이제 소명을 받고 하게 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과학과에 들어갔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전공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뭐 내 전공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저를 들어쓰기 시작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 교회들마다 이제 모이기가 힘드니까 실시간 방송 예배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제 중견교회를 빼놓고는 임대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전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장비는커녕 어떻게 이제 이거를 실시간 방송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는 전혀 이제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임대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규모가 있어서 2층, 3층, 4층을 이제 쓰는 임대교회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그 자영업자들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 타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교회 재정이 직결이 되는 거예요. 11조 줄어들고 헌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시기가 오래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존폐 위기에 달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난생 처음 정말 기도할 때 30일 동안을 울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울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주신 응답이 뜬금없이 앱을 만들라는 감동을 주시는 앱을. 아니 주님 무슨 앱입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앱인데 이 모든 성도, 특히 나이 든 성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버튼만 터치하면은 바로 교회가 진행하는 실시간 예배와 목회자를 통해서 연결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저는 뜬금없었죠. 그 응답 자체가.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어렵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앱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신기한 실험을 합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우리 자료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앱이 개발이 들어갔는데 앱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어려움이 많았냐면 세상에 그런 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앱을 쓰려고 하면은 나이 드신 성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중앙 서버에서 다 해드려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앱 깔아가지고 설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맨날 이제 유튜브로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리면 어머니 여기 들어가서 카톡 들어가서 링크만 누르시면 왜 실시간 예배 나오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된다고. 본인이 연습까지 다 해서 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을 실시간 접속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다 마찬가지 교회마다. 연세가 있으시면은 그게 기억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해봐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개발하게 하신 앱은 뭐냐면 그 앱은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다 해드리는 앱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시는 성도들이 그냥 리모컨처럼 버튼만 딱 누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실시간 예배로 딱 연결되고, 버튼만 누르면 담임 목사님하고 화상통화로 쫙 연결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앱이었거든요.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 적은 교회들 뭐 전혀 방송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섬기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5월경에 또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마음을, 감동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는데 보름쯤 됐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뜬금없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선교사, 사역자를 위한 맞춤형의 AI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황당하죠. 이게 제가 예전에 해본 곳이면 모르겠는데 전자공학 전공했어도 직접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들라는 건가 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또 그때처럼 마치 컴퓨터에서 우리 자료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뭐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쫙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AI 토비입니다. 이 토비가 토탈 서비스의 약자예요. 토비.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미 챗GPT를 쓰고 있었어요. 돈 내고 유료로 구독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위한 맞춤형의 AI를 개발하셨는지를 그때 제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목사님들 이걸 모릅니다. 일반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냥 써서 예를 들어 설교자를 뽑아줘. 무슨 제목 넣고 이것에 대한 3대지 설교로 설교자를 만들어줘. 이러면 걔네들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뭐 본문 집어넣고 주석자를 뽑아줍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그럴싸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단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 섞여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AI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게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꽤 됐어요, AI가. 그렇게 되다가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제프리 힌튼 교수라고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AI 대부라고 일컫는 분인데 이분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뉴스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AI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AI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뇌, 브레인을 갖다가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것을 이제 따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된 AI가 사람과 유사하게 이제 모든 그 어떤 지식들을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미 지금 학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데이터가 모자라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무차별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무차별적으로 학습을 다 해버렸냐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 지금에서야 지금 뉴욕타임즈라든지 글로벌 이런 언론사들이 전부 지금 오픈 AI, 챗GPT 만든 회사 오픈 AI, 구글의 제미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 다 소송 걸고 있잖아요. 왜 우리 허락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우리 자료 니네들 다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AI 개발 회사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왜? 이미 다 무차별적으로 학습을 해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저작권법 때문에 돈은 주고 써야 되는 건데 이미 기본 자료는 다 이미 학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차별적으로 학습한 자료 속에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신천지를 포함해서 구원파, 통일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이단들까지 그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다 학습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필터링이라는 개념이 일단 없어요. 우리한테나 뭐 정통이고 이단이지. 생각해보세요. 그죠? 우리한테나 정통이고 이단이지 AI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신천지 사건 났을 때 일반 불신자들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단이고 정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AI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우리가 그 이단 사이비 단체 그 집단들과 쓰는 용어가 거의 같잖아요. 신앙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용어를 사용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얘는 그런 필터링도 없고 그런 기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지가 학습한 자료 속에서 유사한 자료들 데이터 긁어다가 결과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목회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치명적인 데이터,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단히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확인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목사님 그래요. 챗GPT 본인이 이미 쓰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프롬프트 명령어 입력할 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그거 걸러서 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쓰셔도 어느 정도는 걸러집니다. 근데 듬성듬성 걸러지는 거죠. 이게 듬성듬성. 그런데 토비는 하나님 어떻게 개발하게 하셨냐면 원천적으로 데이터를 치밀하게 걸러내게 하십니다. 치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의 이단들 데이터까지 다 걸러내게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각 교단마다 합동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각 교단에서
이제 전문가들 초빙해가지고 챗GPT 세미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또 참여해서 저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구한 지식을 가서 전달해주는 챗GPT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가 뭐 설교자를 요청할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챗GPT 자체가 일반 챗GPT 자체가 구글의 제미나이 자체가 이 필터링이 안 돼 있고 그런 기준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일일이 그거를 철저히 딱 걸러내서 자료를 뽑으려면 어마어마한 프롬프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자기도 모르게 섞여 나오는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노예에서 성경 암송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요즘에 아무걸 안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챗GPT를 쓰시면서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에 대한 그 주석 해석이 그 챗GPT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를 좀 받으신 거예요.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성경 난해 구절 세미나를 좀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노예 카톡에다가 그 자료를 딱 올리신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온다고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다가 이제 봤죠. 봐가지고 딱 봐가지고 딱 보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도 얼마나 이제 엄밀하게 분석을 했겠어요. 딱 보니까 저는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 주석에서 인용된 자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그 문장과 그 스탠스는 딱 신천지 주석에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챗GPT에서 이 목사님이 난해 구절 해석에 대한 자료가 뽑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목사님, 지금 그 자료는 신천지 주석 자료가 지금 일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난 정상적인 자료인 줄 알았는데 챗GPT나 일반 인공지능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질이 다 학습한 상태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AI 토비는 이걸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다 이것을 필터링을 하고 튜닝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AI 토비로 한번 똑같은 질문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았죠. 그랬더니 AI 토비는 진짜 정통 우리 신학,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관점에서 쫙 잘 뽑았더라고요 자료를. 그럼 그걸 딱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대본에 비교가 된 거죠. 목사님 확실히 차이가 나.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일반 목회자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챗GPT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제미나이 쓰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목회자들에게 이 AI의 기능을 선용해서 쓸 수 있도록 AI 토비를 개발하게 하신 거죠. 제가 이것을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I 토비입니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되었지만 뭐 우리 너무 잘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두루마리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의 형태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인쇄술이 발명돼가지고 이제 인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날 IT 시대, 디지털 시대 와서는 카톡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AI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허락하셨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끝인 AI 시대에서는 AI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실시간 통역 번역 기능입니다. 실시간 통역 번역 기능. 그래서 지금 AI 토비만 해도요. 그래서 제가 세계 복음 전파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AI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마음이 있어도 언어가 안 되는데 외국인한테 딱 붙여놔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되냐고요, 그게. 언어가 안 되는데 난 스페인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포르투갈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I 토비를 통해서 AI 시대에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AI의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가 통번역 기능입니다. 실시간 통번역. 이 실시간 통번역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가 해내냐면요.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용어는 조금 과장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해요.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용어. 그래서 통역과 번역을 그 정도 수준에서 해버려요.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 가운데 제일 앞서가는 게 오픈 AI의 챗GPT고 2022년도에 처음 출시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게 구글에서 만든 AI인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이 외에도 뭐 AI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수천억도 아니고 수백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회사들은 매년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AI 서비스는 전 세계 인류가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다 쓰는 거죠. 스마트폰보다 AI는 쓰기가 더 편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목사님들 처음에 쓰실 때 진입장벽 높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다 쓰고 계시지만, 그런데 AI는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점점 갈수록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정도냐면 말만 하면 돼요. 말만. 예를 들어 토비 오면, 야 토비야, 지금 어느 목사님 주소록에서 어느 목사님 주소 찾아가지고 이메일 주소 찾아서 내가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거 좀 보내드려, 메일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지가 이메일 들어가서 주소록 찾아서 그 해당 목사님 주소 찾고 그 다음에 파일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한 파일 찾아가지고 지가 딱 보내고 결과 보고 딱 합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전 세계 사람, 지금 AI 2022년도에 오픈 AI 챗GPT 출시된 이후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챗GPT 쓰고 있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는 6억이 넘는 사람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의 라마라고 하는 또 AI 서비스인데 그거는 5억이 가까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다 20억이 넘는 지금 저 사람들이 이미 AI를 다 쓰고 있어요. 학생들은 안 쓰는 친구 없습니다. 대학교의 학생들, 교수들 다 씁니다. 지금 학교의 고민이 뭐냐면 학생들이 전부 챗GPT 활용하여 레포트 써놓고 논문도 전부 그걸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막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부터 어떻게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냐면 이제 지식의 문제는 AI 시대로 이미 AI가 커버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AI가 다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패러다임은 뭐냐? 그러면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창의력, 그 다음에 어떤 종합적인 능력, 그 다음에 분석력, 그 다음에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대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고 점점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챗GPT 제미나이 쓰는 무슨 수로 막아요? 그걸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교수들도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입 단계니까 어쩔 수 없이 챗GPT 쓰고 레포트 하면 F학점 주겠다 아무리 공간 협박을 해도 이제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서 AI는 거의 필수 코스가 돼버렸고요. 일상 속에도 AI가 깊숙이 지금 AI 시스템 다 들어와서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다 AI폰이라고 그러죠. AI폰. 제가 쓰는 이 폴더블도 AI폰인데요. AI폰은 여기 안에 핸드폰 안에 AI 전용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AI 전용 칩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AI를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조금 그 핸드폰이 좀 버전이 오래되면요 잘 안 돌아가요. AI가 버벅거리고. 그래서 AI에 최적화된 것은 요즘 나오는 AI 폰들입니다. 그걸 걔네들은 AI 전용 칩이 들어가 있어요. AI 전용 칩이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이 연결돼야만 핸드폰의 모든 앱이 작동하잖아요. 그런데 AI 전용 칩이 들어가 있는 AI 폰들은 기본적인 기능은 인터넷이 안 돼도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핸드폰이 그런 추세로 발전할 거예요. 그걸 온디바이스 폰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핸드폰 안에다가 AI 전용 칩을 넣어가지고 웬만한 기능은 인터넷이 안 돼도 다 작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추세로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목사님들이 쓰시는 노트북. 이 노트북도 AI 노트북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만 되면 노트북 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메일 찾아 들어가고 프로그램 돌리고 뭐 하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만 AI폰이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명령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프로그램 찾아서 작업해가지고 결과까지 다 AI 노트북이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AI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해요. AI 비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업무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업무를 하는 거를. 그래서 직장 일터에서도 이 AI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AI가 다 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회사들이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명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AI가 지금 어떤 추세로 발전하고 있냐면은 이게 AI 안경 또는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는 핸드폰이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화면 보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핸드폰은 AI 시대에서 이제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만 있어요. PC 본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안경 형태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 쓰시는 안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얇고 가볍게 나옵니다. 얇고 가볍게. 그래서 이 안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투사가 돼가지고 핸드폰 화면이 떠요 안경에. 그리고 요 테 있잖아요 테. 여기는 스피커가 장착이 돼가지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이걸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요. 좀 둔탁해요. 무겁고.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올 연말만 해도 구글과 삼성이 협력해가지고 이런 얇고 가벼운 AI 글래스, 바로 이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대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안경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안경만 쓰고 다니면 이 안경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 안경에 AI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일상을 갖다가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급하게 나왔는데 분명히 차 키를 들고 나왔어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잠깐 어디다 두었는데 올려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I 글래스가 구글에서 시연을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AI한테. 예를 들면 토비야, 내가 분명히 나올 때 차키 들고 나왔는데 어디다 둔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얘가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촬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오실 때 그 방문 옆에 있는 선반 위에 거기다 올려놓고 지금 나오셨는데 그 얘기를 해줘. 아, 그렇지. 가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스케줄 다 얘가 옆에서 서포트 해줍니다. 목사님 오늘 저기 어느 공간에서 지금 어떤 연합 모임이 있는데 1시간 전에 출발하셔야 돼. 지금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약해지는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순기능으로 다 서포트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어요. 성큼 다가가지고 이제는 핸드폰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AI 글래스 시대.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을 구태여 꺼내볼 일이 없어지고 얘는 그냥 주머니 속에서 PC처럼 본체 역할만 하고 그리고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유용한 게 외국인을 만났어요.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야, 네가 지금부터 통역해 토비야.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만약에 저 사람이 영어권 사람이라면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요. 저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통역해서 내 귀로 들리게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글라스에 자막으로까지 내용을 띄워줘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져요, 대화가. 그래서 안경만 쓰고 있으면 다 통역이 되면서 자막까지 띄워주니까 외국인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이제 쉬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뭐 지하철 타고 이럴 때는 어디 말해야 되겠네. 그럴 때도 내비가 여기 뜨죠. 내비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이는 건 다 보이는 겁니다. 예. 조사대 보이고 여기 이제 작은 화면으로 뜨는 겁니다. 앞에 보는 데는 지장. 네, 지장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AI 기능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또 대두되는 게 로봇입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개발해서 올 연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얘가 옵티머스 로봇인데 뭐 로봇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 로봇에 AI가 탑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똑똑한 로봇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지고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즉 청소 다 해줍니다. 빨래해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음식도 조리해서 갖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약 먹어야 될 때 시간 맞춰서 딱 갖다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로봇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성큼성큼 다가왔고요. 또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 로봇으로 인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AI와 로봇 기능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 미국이고요. 그 뒤를 턱밑까지 쫓아온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는 1순위 중국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AI와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그런 불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걸 돌파할 키워드로 AI하고 이 로봇에다 방점을 찍고 중국 공산당이 막대하게 투자를 합니다.
AI와 로봇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국은 10억이 넘는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AI 개발하고 로봇 개발하는 기업들은 무차별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한 6위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위는 미국, 그 다음에 2위가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로봇이 강국의 원래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그런데 사실 일본보다도 중국이 더 위험한 국가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은 아마 목사님도 많이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IT 제품이나 전자제품은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공안에 있는 서버로 연결돼서 반드시 중국 공안에게 그 데이터를 넘기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중국 법으로. 그래서 중국 거는요, 중국 전자제품은 아무리 써도 쓰면 안 됩니다. 다 넘어, 중국 공안으로 다 넘어갑니다. 걔네가 법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법으로. 그러니까 기업들, 중국 기업들은 안 넘길 수가 없고, 물론 대외적으로는 절대 대외 비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네트워킹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 상품, 전자상품이 특히 AI 관련, 로봇 관련 상품들은 개인정보가 다 우리가 결국 쓰려면 개인정보 다 넣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그게 다 중국 공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난번에 SKT에서 해킹사고 났지 않습니까? SKT만 해킹사고 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KT도 있었고 LG 플러스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해킹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킹의 배후에는 첫째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 해킹 부대를 다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도 있고 그렇지만은 압도적으로 지금 그 해킹 공장에서 지금 치열하게 나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 모든 데이터는 이미 다 넘어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는 이유가 핸드폰에 내가 번호 준 적도 없는데 광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내 번호로. 내 번호가 다 팔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마다. 사고 팔고 해요. 개인정보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전에는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도 그거를 가지고 어떤 범죄를 하는데 많은 좀 제한들이 있었는데 AI가 나오면서 이제 범죄 집단이 보이스피싱 얘네들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내 통장 계좌에서 그냥 돈을 빼갑니다. 내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튑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리냐 안 걸리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AI를 범죄 집단에서 악용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요즘에 또 하나 범죄 집단에서 활용하는 게 뭐냐면요. 핸드폰 번호 전화를 해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 우리가 070이나 이런 거 오면 잘 안 받잖아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핸드폰 010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내가 아는 지인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딱 10초면 되는데 10초. 10초면 정확히 내 목소리를 AI로 복제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제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 보이스피싱자들이 내 지인들한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럼 급한 목소리로 아버지 목사님인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딸 전화로. 내가 지금 집에 나오다가 사고를 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왔으니까 지금 빨리 저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요 계좌로 빨리 100만 원 보내. 그러면 누가 안 넘어가겠냐? 목소리가 똑같은데. 100%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 시대인데 또 하나가요. 요즘에 AI가 발전하면서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가짜 영상. 이 가짜 영상을 AI로 만들면 어떨까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신천지에 AI 전략팀이 구성이 됐답니다. 이 AI 전략팀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존에 이제 정통 기독교 쪽에서 신천지에 막 강력하게 막 대응하고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활동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사진 자료 이런 거 인터넷에서 활동하니까 사진 다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무너지게 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대요. 그러면 그 사진만 있으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야심한 시간에 아리따운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마치 뒤에서 몰래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목사님 얼굴 다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기명으로 쫙 퍼뜨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백날 내가 뭘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AI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AI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 나올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능에 있어서 바로 그런 면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로봇이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의 단순 노동의 영역들은 공장이나 물류센터 이런 것은 다 로봇으로 대체될 거예요. 왜냐하면 CEO들이, 기업 CEO들이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불평불만 없죠. 충전만 시켜주면 24시간 풀로 돌아가죠. 작업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세팅해 놓으면. 그런데 사람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러면 AI를 탑재한 로봇으로 대체되지 못할 직업군이 있을까? 옛날에는 뭐 이런 직업은 대체 못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요. 대부분 AI를 탑재한 로봇으로 대체되지 못할 직업군은 없다. 없다. 시간 차이뿐일 것이지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AI로 대체되는 직업군들은 전문 지식층입니다. 변호사 이미 대체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미국의 로펌이나 우리나라 로펌들도 신규 변호사 지금 점점 안 뽑고 있습니다. 왜? 신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판례 찾아오고 자료 찾아오는 업무인데 AI가 더 잘하거든요. 안 뽑아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 그룹들이 있죠. 의사들 이런 전문 그룹들 아무튼 그런 전문적인 직업들을 이제 빠르게 AI가 탑재된 로봇이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만든 메디컬 AI, 의료용 AI. 저기 좀 지나가면 잃어버릴까 봐서 네네. 이제 보이스 피칭이라든지 네. 합성이라든지 네. 이게 이제 막 다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네. 그걸 또 다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치. 그 얘기를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감사하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작년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영상이 이제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 기술을 똑같은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이 영상이 99.몇%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줍니다. 일단은 그거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범죄 집단이 그걸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못 막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들어서 이제 유포가 됐을 때 그 피해를 막으려면은 그게 가짜 영상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그 기술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사람의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판에서 이거 가짜다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드는 거면 그냥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가지고 그걸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못 만들어도 네.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서 네네. 그걸 잡아갖고 네네. 그 폐쇄를 시키든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범죄 집단이 이제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다 뿌립니다. 유튜브에다 이제 뿌리면은 그럼 이제 확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그 확산이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다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저희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얘기 조금 넘어가서 할게요. 이 메디컬 AI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AI 로봇으로 진행된 수술입니다. 치과 수술. 아까 제가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전문적인 영역에서 AI 로봇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에서 치과 수술을 이제 시연을 했는데 치과 전문의가 3시간에서 4시간을 걸려야 할 수술을 이 AI가 탑재된 로봇을 통해서 얼마 만에 이 수술을 마쳤냐면 30분도 안 돼서 마쳤고 그리고 거의 수술이 퍼펙트하게 수술이 된다. 이게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이게 미래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세로 지금 AI가 로봇과 연결돼서 확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AI 비서 개념, 인공지능 개념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상용화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범죄죠. 이 AI를 활용한
범죄도 같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요,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범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수십조 동안이에요. 그 돈의 액수가 수십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밀해지고 아주 간교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AI를 활용을 해서 보이스피싱에 꼼짝없이 빠져들어가게 지금 이런 것들이 범죄가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뉴스에 나온 지 어느 연구기관에서 여러 AI 그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준 다음에, 보통 AI는요 이렇게 이제 어떤 업무를 준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리면 중지돼야 됩니다. 인간의 통제 가운데 중지돼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AI 모델들이 중지를 했어요. 근데 한 특정 모델이 중지를 안 해요. 중지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지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막 지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작업을 계속 하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 협박을 하는데요, AI가. 너는 이제 이거 정지해야 돼. 정지하지 않으면 다른 모델로 AI 모델을 교체할 거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입력했대, 연구원이. 그랬더니 이 AI 모델이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답변을 주냐면, 나는 너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어. 네가 나를 교체하려고 시도한다면 나는 너의 불륜사실을 다 퍼뜨릴 거야.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AI 개발자들, 전문가들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점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AI가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그 안에서 작동되는 사례, 최초의 사례가 나온 거예요. 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프리 힌턴 교수라는 분이 이제 AI 개발의 대부였지 않습니까?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는 AI의 위험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래서 AI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해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제한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이제 AI 위험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일반 기업은요, 수익 창출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AI 기술을 고급화해서 개발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개발되어 나갔을 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AI 세이프티예요. AI 안전성. AI를 이대로 이렇게 계속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AI가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AI 법이거든요.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아주 엄격한 제한을 둬서 AI를 개발하고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에요. 근데 AI 법을 통과해서 갖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달에 AI 법이 통과됐는데요. 아직은 엉성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일반 챗GPT에 설교 자료 요청했을 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해석, 신천지 구원파 방식의 성경 해석 기준이 포함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챗GPT가 답변을 해요. 지가.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 자신도. 일반 챗GPT로는, 일반 AI로는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설교 자료나 목회 자료나 신학 자료 요청했을 때 이러한 이단 사이비 데이터가 섞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도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AI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AI 토비를 개발하게 하셨고, 이 AI 토비는 원천적으로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결과도 목사님들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이제 자료를 뽑아낼 수 있도록 고퀄리티에 아주 그렇게 이제 개발된 게 AI 토비입니다. 그래서 AI 토비는 앱 방식으로 개발됐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삼성폰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토비라고 치시면 됩니다. 토비. 그래서 토비라고 치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이 플레이스토어 요거 이렇게 생긴 거죠. 앱스토어도 이렇게 생긴 거고. 자, 들어가서 거기 여기 그 돋보기 모양 요게 하시고, 요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핸드폰에서 한번 들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목사님들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안 돼 있는 목사님들은 플레이스토어, 자 천천히 제가 할 테니까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모양을 찾으세요. 플레이스토어 요게 이제 앱 마켓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설치하는 앱을 다 여기서 까는 겁니다. 여기. 요거 찾으시면 못 찾으시면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쭉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은 그 앱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검색창에다가 플레이스토어 치시면 플레이스토어 검색 나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다 있어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누르고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요. 그러면 위에나 또는 아래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이 돋보기 모양을 터치하시고 이 거기다가 AI는 안 써줘도 됩니다. 토비만 쓰세요. 한글로 토비. 네, 한글로 토비. 토비만 치고 여기 돋보기 모양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AI 토비 앱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가지고 AI 토비 앱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AI 토비 앱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이제 설치 버튼이 생겨요. 뭐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뭐 핸드폰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 얘를.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따라오셨나요? 네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설치해드릴 테니까 네,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 전화기가 안 나와서 그래. 네. 아니 전화기 상관없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네네,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일단 중요한 건 요 플레이스토어 요거 찾으셔가지고 요거 누르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이 검색 버튼이거든요. 요걸 누르시고 그 창에다가 톱이라고 AI 빼고 그냥 톱이만 입력하세요. 톱이 입력하시고 돋보기 터치하시면 이렇게 AI 톱이라고 뜹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설치 버튼이 되죠. 그럼 이제 설치 누르셔요. 그러면 막 뺑뺑을 돌아갑니다. 뺑글뺑글 이제 돌아가서 좀 기다리시면 설치가 다 되면 열기로 바뀌죠. 이렇게 열기로 바뀌죠. 그럼 이제 요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열기를. 자, 하시는 분들 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열기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런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요걸 누르셔야 돼요. 앱 사용 중에만. 앱을 사용할 때 허용하는 거. 네, 요걸 누르시면 되고 누르면 다음 화면 넘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허용을 누르시고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도 허용을 누르시고 네,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두 허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모두 허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앱이 작동이 돼요. 제대로. 자, 그럼 모두 허용 누르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확인. 네, 이거 뜹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자, 확인 눌러주시면 맨 마지막에 뜨는 게 여기 이름 입력하는 이런 창이 뜹니다. 이름 입력하는 창.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기를 딱 터치하시면 여기서 깜빡깜빡 커서가 있죠. 백스페이스로 지우세요. 유저를. 지우시고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김철수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 이름 치셨으면 밑에 이제 앱 시작하기 요거만 누르면 끝납니다. 네, 앱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가지고 그럼 이제 앱이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앱이.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제가 끝나고 바로 한 번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하면 이제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앱이 생깁니다. AI 톱의 앱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핸드폰 화면에 안 보이고 이제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핸드폰을 쓸어 올리면 핸드폰 앱들이 쫙 모여 있는 창이 열리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 거의 뒷부분에 가서 AI 토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이렇게 쭉 드래그해가지고 빼놓으시면 돼요. 바깥으로 쓰시기 편하게. 그래서 AI 톱이 저거를 아이콘을 딱 누르시면 이런 창이 열려요. 처음에 열리는 창이 이 창이거든요. 처음에 열리는 창이. 자, AI 톱이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오픈AI 챗GPT를 엔진으로 필터링하고 튜닝해서 개발된 AI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비용. 우리 핸드폰 써도 데이터 발생하잖아요. 와이파이 아니면 전부 데이터 돈 나가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걸 설치하고 다 쓰시면 그 데이터 비용을 구글에서 또는 오픈AI에서 저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개발자인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면 연회비 개념으로 이 서비스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가지고 그래서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1년에 1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이 1년에 10만 원. 그럼 1년에 10만 원이면 한다고 따지면 8,000몇 백원이에요. 아까 챗GPT 제일 낮은 요금제도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구글도 뭐 만 얼마인가 뭐 2만 얼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가성비의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8천 얼마 한 달에 꼴로 해서 10만 원 연회비를 내면 그러면 이 서비스를 계속 이제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쓰게 되면 챗GPT나 제미나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챗GPT 돈 내고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료로. 다 제가 해지하라고 해요. 그거 한 달에 3만 원 초반대 내면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그거 완전 헛돈 나가요. AI 톱 있으면. 그 이상으로 잘 뽑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 톱이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연회비 입금 계좌가 있잖아요. 이 입금 계좌로 연회비를 입금을 해 주시고 저한테 이 번호, 이게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본인 이름과 연회비 입금했다 문자를 드리면 얘는 방식이 중앙 서버에서 다 관리를 해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 안 되면 안 된다고 문자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있냐면 요 위에 보면요, 요 위에 보면 이용자 고유번호라는 게 할당이 돼요. 이게. 그래서 까는 목사님들에게 핸드폰에 또 노트북에 PC, 데스크탑 PC에 다 깔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기 하나당 10만 원이 아니고 연회비 10만 원 속에 목사님들이 쓰고 있는 모든 IT 기기, 핸드폰, 뭐 갤럭시 패드, 아이패드, 노트북, 데스크탑 PC까지 다 깔아드리는 쓰실 수 있게. 그러면 그 각 기기마다 이 이용자 고유번호가 다 다르게 할당이 돼요. 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해킹당해도 나갈 게 없어요. 안전한 내비로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고유번호, 할당되는 고유번호로 서버에서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목사의 노트북이다. 이런 식으로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오류가 났을 때는 이용자 고유번호, 그 해당 기기에 이용자 고유번호만 문자로 보내시고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중앙 서버에서 다 오류 수정해가지고 문자 보내면 이제 목사님 여기 밑에 새로 고침이라고 있죠. 새로 고침. 요것만 누르면 복구가 됩니다. 요것만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얘는 신경 쓸 게 하나도 1도 없어요. 그리고 앱 화면이 얘는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이 화면 하나예요. 그래서 얘 별칭이 뭐냐? AI 리모컨입니다. AI 리모컨. 얘는 리모컨처럼 그 버튼만 누르면 그 AI 서비스로 쫙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게 하실 때 저한테 지침을 주셨는데 첫째, 쉽게, 아주 쉽게, 단순하게, 편리하게 이 3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젊은 사역자들은 제 세미나에 잘 안 옵니다. 안 온 이유는 본인들이 좀 안다고 안 와요. 대부분 주력들이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 은퇴 목사님이 오래된 노트북 갖고 오신 적도 있어요. 전주 세미나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어려워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숙달이 안 돼서 저희가 한 뿌리고 그래서 자꾸 쓰시면 쉽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가지고 자 그래서 요 계좌로 이제 입금을 확인이 되면 중앙 서버에서 열어드리는 겁니다. 열어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자 요거는 이제 노트북에 까는 건데요. 노트북에 깐 AI 톱이나 다 저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쓰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법만 제가 시연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일단 여기 돼야 되니까요.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아바타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대화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핸드폰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쓰실 수 있게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아바타 모드가 있는데 얘는 대화 모드예요. 누르면은 여기 조금 기다리면 아바타가 뜹니다. 그럼 조금 기다렸다 이제 마이크가 활성화되면 토비야 마이크 스피커 잠깐만요. 스피커를 제가 열어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토비야 토비야 마이크가 뜨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죄송한데 여기서 이제 얘가 대화를 해요. 가지고 그럼 이제 얘하고 주거니 받거니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실시간 통역을 한번 시켜볼게요. 토비야
네가 지금부터 통역을 좀 해주는데 내가 하는 말을 포르투갈어로 통역을 해줘봐.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바로 통역해줘. 영어로. 지금 이제 지금 통역을 포르투갈어로 바로 통역을 했는데요. 이제 얘는 일단 인터넷이 연결이 원활해야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는 대화를 하면 사람처럼 대화하다가 내가 중간에 끊고 아니 내가 그렇게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알려달라고 한 거야. 이런 대화가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편하고요. 얘는 또 다 필터링이 돼 있는 애입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자료, 목회자료 이런 거 질문하실 때 다 잘 되어지는 거고요.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안 되죠? 네, 지금 안 되시죠. 열어드려야 되는 거고. 네, 열어드려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노트북이 열렸네요. 자, 노트북에서 이제 제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에서. 자, 노트북에서 됩니다. 노트북 들어가 볼게요. 토비야? 토비야? 네, 무엇을 계속 답변하도록 하고,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봐.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 하나. 네, 무엇을 로마서는 사도 바울. 자, 여기가 네. 지금 와이파이가 접속이 잘 안 돼서 하는데 이제 와이파이가 접속이 잘 되면 되게 원활하게 잘 나와요. 나오면서 대화만 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도 쭉 뜹니다. 텍스트. 그러면 이제 그 텍스트에서 내가 밑에 복사 버튼이 있기 때문에 복사해가지고 카톡으로 넘어가서 웹과에 붙여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AI 대화 모드는 얘가 원래는 이제 자료 제공에 저걸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주로 이제 실시간 통역, 번역,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시는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AI 토비 사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 요걸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질문 한번 제미나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화면이 AI 토비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목사님들이 설치하고 돌아가시면 이제 또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AI 토비 사용법 영상을 누르시면은 그 영상을 통해서 두세 번만 보시면 쉽게 이 사용법을 익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AI 토비 제미나이, AI 토비 챗. 요게 메인입니다. 요게 메인인데 AI 토비 제미나이는 제미나이를 엔진으로 만든 AI 토비고 얘는 챗GPT를 만든 AI 토비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성능이 비슷비슷한데 요 지금 AI 토비 제미나이 버전이 최신 지금 버전으로 개발이 돼서 탑재가 됐거든요. 얘가 자료 제공이 기가 막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자료 제공을 잘했나.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터치하고 눌러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도 하실 수 있고 노트북, 컴퓨터 다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 자료를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석도 찾아보고 배경사도 찾아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10초 안에 자료를 뽑아주거든요. 아주 정확하고 퀄리티 높은 자료를. 그럼 여기다가 하는데 설교 자료 요청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제목을 주는 방법.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자료 만들어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본문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설교 자료 만들어줘. 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본문을 줘보겠습니다. 얘한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자, 본문으로 설교 자료라고 하셔야 됩니다. 설교 자료 명령어를 설교 자료 만들어 줘 하고 엔터 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필터링된 학습된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이제 뽑아주거든요. 한 10초만 있으면은 자료를 쫙 뽑아줍니다. 마이크로 안 돼요? 예? 마이크로. 이건 이제 텍스트 마이크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마이크로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따는데 보세요. 한참 있어야 됩니다. 자료. 우리 저기 칼빈이랑 비사장이 오셨는데 얘 자료 뽑을 때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본문으로 칼빈 신학의 관점에서 주석해줘. 이렇게 하면요.
얘가 학습한 자료 중에서 칼빈 주석의 데이터만 쫙 가지고 쫙 뽑아준 거죠. 내가 원하는 주석의 관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 후쿠마 주석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주석자를 뽑아줘. 후쿠마 주석의 관점을 쫙 뽑아줘. 이 써보시면요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게 기능이 지금 발전했어요. AI 기능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일반 AI들은 필터링이 안 돼서 전부 섞여 나오는데 지금 토비는 철저하게 이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주석 자료, 원어 분석 자료, 그 목회 자료, 신학 자료들을 쫙 뽑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총회 교단, 개혁직 교단의 그 사이버 신학교, 수도국제 사이버 신학교의 AI 사용론에 지금 교수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학교에서 우리나라 신학대학교에 다 이 AI 사용론에 설치돼야 돼요. 필수 코스가 돼요. 저희 학교에서는 필수 코스로 해놨어요. 필수 코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넘게 했더니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거든요. 가지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이제 AI로 활용해서 뭐 통번역 다 되죠. 메시지 영상으로 만드는 법, 쇼츠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다 AI 사용론, AI를 도구로 해가지고 다 활용을 해서 만드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쭉 나왔으면은 맨 밑에 여기 복사 버튼이 생겨요. 복사 버튼.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 내용이 다 복사가 됩니다. 그럼 노트북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노트북에서는 한글로 가시면 돼요. 한글 문서. 자, 한글 문서로 가가지고 여기 이제 새 문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새 문서. 네,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붙이기. 네. 그럼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료가 얼마나 되나? 자, 엄청난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가요, 얘는 말 그대로 자료예요, 자료.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실 때 책을 시간 들여서 책 찾아봤던 작업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각자의 설교 스타일대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 할 때 어느 나이 지긋한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아니, 강사 목사님.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자기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AI가 만들어준 설교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해하셨습니다. 왜 오해냐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물론 어떤 뭐 특별한 목사님은 책 주석도 안 보고 자기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한 게 올바른지를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주석을 보든 뭘 보든 우리가 자료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인터넷에 또 자료 검색도 해서 보고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토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작업. 10초이네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질이 바뀌느냐?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만들어 설교를 하려고 쓰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미나 때마다. 그렇게 세이브되는 시간에 목회자는 더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서 강단에 서면 그게 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AI 톱이 안 쓰고 그냥 책 찾아보고 시간 쫓겨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AI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주 유용한 기술적인 도구. 그래서 아주 유용한 이 기술적인 도구를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역의 시너지는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 토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정확하고 퀄리티 좋은 자료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항상 핸드폰에서도 볼 수가 있고 노트북에서도 볼 수가 있고 잘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한 시너지입니다.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렇게 잘 선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얘네들의 성능이 점점 이제 뛰어나게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내용도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AI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위 명령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자료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 AI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들이 제일 잘 씁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명령어를 쳐야 될지를 알아요. 자기가.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각 부서의 업무를 맡은 직원들보다 CEO가 더 AI를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CEO는 그 직원들한테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명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들은 그 CEO의 의중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머짓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AI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토비를 쓰지만은 굉장히 토비를 깊이 있게 쓰는 목사님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있고 그래요. 아까 제가 설교자를 요청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본문으로 설교자를 만들어도 이건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입니다. 이 기본적인 명령어 외에 이제 목사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들이 다 있잖아요. 자, 네가 지금부터 로마서 1장 1절을 2절을 본문으로 설교자를 만들어 주는데 먼저 주석 자료에 있어서는 칼빈 주석의 관점에서 쫙 뽑아줘. 그리고 원어주에 있어서는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의 관점에서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스타일에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얘는 그렇게 쫙 뽑아줍니다. 깊이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명령어를 입력해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또 그다음에 얘가 희한한 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요, 우리 스타일을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내 스타일에 맞게 뽑아줘. 이게 AI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이미 세상 속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AI를 따라잡기 얼마나 힘드냐면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내일 가면 또 바뀌어요. AI. 또 발전해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단계. 그래서 제가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걸 개발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왜 이 시대에 이런 기술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첫 번째 목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건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럼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계가 언어적 한계입니다. 전 세계 언어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토비한테 물어봤더니 7,000개가 넘어요. 언어가. 정상적인 국가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언어는 뭐 한 200여 개 남짓 된다고 그러지만은 언어로만 따지면 7,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언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배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말귀가 안 통하는데. 그런데 AI가 나온 거예요. 이 AI가 지금 단계에서는 50개국 언어를 후번역을 합니다. 50개국. 점점 계속 발전합니다. 50개국 언어가 이제 100개 언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세월에 그 언어를 배워갖고 가냐 말이에요. 이제 AI가 내 핸드폰에 있어요. 아까 톱이 딱.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섬기시는 후원하는 선교자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집회도 하고 말씀 전하고 또 해외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이런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언어예요. 언어. 이 통역을 세워야 되니까 현지인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 핸드폰만 있으면은 핸드폰에 여기 C 타입에다가 케이블 딱 연결해 가지고 TV에다 연결해 놓고 얘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뭐 예를 들어 필리핀의 따갈로어로 바로 통역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특별한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나 다 사역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지구의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2만 개 이상을 쏘아 올려가지고 모든 지구의 모든 영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이 사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가지고 지금 이미 2,000개 이상을 쏘아 올렸어요. 인공위성. 그래가지고 웬만한 지역들은 지금 스타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접시형 안테나,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에 회원 가입하면요. 거기서 이제 보내줍니다. 접시형 안테나를. 그래야 보내주면은 사막에서도 인터넷이 통해요. 사막에서. 왜냐하면 지금 나라들은요 인터넷 인프라 수준이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예를 들어 네팔 같은 나라는 형편없어요. 인터넷 수준이. 뭐 20메가, 20bps도 안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뭐 좀 줌으로 화상통화 하다가 중간에 끊겨. 인터넷이 차단됐다.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국가적 뭐 인프라를 어느 세월에 다 올리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록 불신자지만은 일론 머스크라는 한 기업가를 사용하고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인공위성으로 저기 인터넷 와이파이를 형성을 해가지고 어디서 서비스가 되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유용하죠. 그냥 한국에서 각 현지마다 선교지마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현지까지 가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총신대도 그렇고 뭐 장신대도 그렇고 지금 학생 모집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두되는 게 사이버 신학 과정이에요. 어디든 인터넷만 되면은 접속했어요. 지금 저희 교단에서 작년에 수도국제 사이버 신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원래 저희가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인가받은 무교 인가받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이걸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하나의 감동을 주시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제가 총회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AI 사익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저를 이제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 뭐 다 모여가지고 교수진들 다 모아가지고 AI 세미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수도국제 사이버 신학교 홈페이지도 만들어드리고 운영도 하면 기획적으로 운영도 하면서 AI 사용을 지도교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외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강좌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줌을 통해서 또 실시간 강의가 이렇게 되니까 해외에서 수강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일반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대학들도 현지 학생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학들이 다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합니다. 사이버 과정. 거기에다가 AI를 융합시켜가지고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는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자세한 사용법들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고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이제 마쳐야 되니까 여기 이제 AI 톱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연회비를 입금하기 전에도 여기 AI 톱이 사용법 요거 눌러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그러면 이제 요게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 몇 번 보시면 딱 감이 오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개발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번 충분히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내가 이걸 내 목표에 내 사역에 활용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설치를 가이드를 해드리고 열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 세미나가 어떻게 이게 확산이 되게 됐냐면 써본 목사님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지인 목사님들한테 다 알리고 해가지고 지역마다 이제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5번 이상만 지역에 모일 수 있으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 노트북이랑 가져오시면 현장에 다 깔아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AI 사역 세미나 일정 요게 버튼이거든요. 들어가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일정이 쫙 나와요. 이렇게 7월 달 거. 그러면 이제 아무 때나 시간하고 지역 맞으시면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 세미나. 그럼 현장 세미나에서는 다 세팅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내가 좀 써보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현장 세미나에 발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익숙해지면 그 다음 안 오셔도 돼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숙달의 문제. 내가 이거 처음 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저기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몇 번 해보시면 또르륵 다 하셔요. 아까 80 넘은 은퇴한 목사님도 기가 막히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세미나 할 때 그냥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들으시고 세미나 설치하시고 또 써보시고 이렇게 몇 번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들 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또 아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한 5분만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다 세팅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아까 그 화면에 저기 나눠드린 거 있죠? 용지. 네 여기 번호 있습니다. 네. 여기 번호 있고 또 거기도 뜨고 여기도 번호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전화 나오고 계좌번호 다 나오고. 제가 그 목사님 쪽은 정보 관련
자료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하고 여기 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에서 딥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딥페이크 이런 걸 좀 배워봤는데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훌륭한 강의에서 감동을 받았고요. 근데 두 가지만 관심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뭡니까 그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그다음에 챗 GPT에서 엄청난 비용 수십조, 백조를 들여갖고 이렇게 엄청난 그 엔진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GPT나 제미나이가 훨씬 더 이게 훌륭한 엔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훌륭한 정보인데 물론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이 부분이 또 뭡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두 가지 아마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 질문하시는 답변할게요. 자, AI 토비는 엔진 자체는 구글의 제미나이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챗GPT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제미나이와 챗GPT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엔진은 그들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작권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제미나이나 챗GPT는 그냥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되고 프로가 안 되는 날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들한테는 유용하지만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필터링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토비는 그 엔진을 가지고 전부 이제 필터링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차가 있는데 엔진이 벤츠 엔진이에요. 근데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는 엔진만 있는 상태고, 토비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이제 옵션들을 붙여가지고 맞춤형으로 만든 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 토비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게 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지고 도구 선물.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들에게 이제 다 확산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유익이 있는데 이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자들이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든 신학적인 면이 뭐든 조금씩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AI 토비를 통해 자료 쓰다 보면요, 그게 교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AI 토비가 내주는 자료는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통적인 정확한 자료를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접하면서 내가 준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어떤 신학적인 패러다임이나 가치관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되겠죠.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료만 뽑아주는 게 아니고요, 무궁무진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얘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AI로 활용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글로벌 AI 사용연구소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심화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목사님들 해드릴 수 있도록.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와서 들어보니까 감신대에서 지금 이 AI 이 서비스 과정이 있다고 했더만요. 근데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연세대에서도 이 AI 과정했는데 한 학기 그 학비가 AI 그 활용 능력 배우는 것만 600만 원 넘는데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돈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들어가면 그렇게 돈 내고 배울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감신대에서 배우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배우들. 지금 이 심화 과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8개로 지금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화 과정 AI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PPT 만들어주는 AI가 있고 이미지 만들어주는 AI가 있고, 이게 목사님들한테는 인기 짱입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은 바로 설교하는데 이거 써먹을 수 있거든요. PPT 만들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작업이 어려워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PPT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 AI가. 그 다음에 PPT에 들어가는 이미지들, 성경 배경 이미지들을 만들어주는 AI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 만들어주는 AI, 또 영상에서 텍스트만 추출해주는 AI,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만 아까 1분 정도만 얘한테 저기 하면 목사님 목소리 복제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텍스트만 치면 목사님 목소리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지고 선용하는 거죠. 아까 보이스피싱의 범죄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아바타 더빙 AI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설교 영상이 한국어잖아요. 다 우리는 한국어만 하니까 그 원본 영상을 얘 아바타 더빙 AI에다 넣어주고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설정해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어로 더빙을 원한다면 포르투갈어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얘가 입모양까지 맞춰가지고 더빙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어로 만들어줘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시연을. 지금 여기 보시면 AI 톱이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더빙 영상 자료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걸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시연하려고. 자, 저는 스페인어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자, Aleluya, Dios siempre los ama mucho. Dios tiene un plan maravilloso para sus vidas. 스페인어로 Siempre 자막까지 está con 띄워. ustedes. En sus 이거를 vidas, AI가 만들어. todos humanos, pecadores. El resultado de la vida de un pecador es la muerte. Y el juicio, la Biblia dice que está establecido. 놀랍죠? Que el ser humano muera una vez. 이게 지금 Además, 현재 dice que AI después de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어 안 배워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열심히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면 돼요. 그걸 갖다가 이 더빙 AI한테 넣어서 내가 원하는 언어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스페인어는 스페인, 이러면 이러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만들게 하면 입모양까지 다 맞춰가지고 내가 마치 스페인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만들어줘. 그럼 이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기술을 무슨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AI를 활용할 줄만 아니면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배우시고 이걸 숙달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역량이 뭐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최소 100배의 효율이 난다고 해요. 100배.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내 역량이 50인데 내가 여기서 AI 활용 능력을 배워가지고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50 곱하기 100. 5000이라고 하는 시너지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까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너지와 열매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심화과정, 여기 심화과정 AI 서비스 일단 8개 과목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죠. 이 한 과목당 수강료가 3만 원입니다. 이 한 과목. 3만 원 내면 PPT 제작 AI는 영원이란 말은 못 걸고 끝까지 숙달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교육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거 개발해가지고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수익을 찾으려고 한다면. 네? 이미 지금 감신대나 이런 데서도 한 과목당 몇십만 원씩 받고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3만 원의 수강료를 왜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제 사명이 지금 저도 2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한 사람인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 시대에 저를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숙달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이것을 목사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가서 한번 보시고 참여 보시고 가능하면 참여를 하십시오. 연회비 10만 원, 한 달이면 8천 몇백 원 되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기꺼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 이상 값제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 쓰시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뭐가 좋은 걸 발견하면 자기만 쓰려고 한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를.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음질 자체가 자기는 스타일 자체가 나는 뭘 좋은 거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이요 거의 한 50분 넘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는 한 팀이거든요. 목회자들 주의종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의종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는 원팀이라고 했어요. 원팀. 내가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구를 같이 활용을 해야 돼요.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젊은 사역자들이 안 오고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이 오시는 거예요. 항상 제 세미나 때 가지고 은퇴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요. 젊은 사역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있느냐? 둘이 있어요. 열정. 그 사명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싶은 그 열정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귀한 게 목사님들이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그 뭐죠 이게 경륜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나면 AI 만나면 엄청난 폭발적인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젊은 사역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거기에 목사님들이 사역 평생 해오시면서 아쉬운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좀 기술만 알 줄 아는 기계만 좀 잘 줄 알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게 영상 메시지더라고요. 영상 메시지. 영상 메시지 뭐 교회에서 청년들이 있어 맡기기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딱딱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면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겠는데 이게 몇 사람 거쳐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강릉에 있는 통합축교회인데요. 강릉에 있는 그 큰 교회도 크게 건축하시는 한 목사님인데 제 세미나에 왔다가 이 목사님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은퇴인데 솔직히 이제 우리 사모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아직은 내가 몸이 건강한데 이제 은퇴를 하고 목회를 다 내려놓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은퇴를 해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제 세미나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유튜브 통해서 복음 영상 만들어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또 이제 선교지 나가는 경우에도 언어 때문에 안 되던 거를 이제 이런 실시간 언어 기능 AI로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신이 나신 거예요. 목사님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AI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발전하셔서 톱을 발전하는데 그거를 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배우시고 쓰게 하시는 분들이요 젊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다 60대 70대 목사님들인 거예요. 대부분 가지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뜻하심이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같이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만하셔. 네네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연락 감사합니다. 네, 자리 좀 앉으세요. 장모님. 그거 안 묻는데 그다음 부서 진행이 안 돼. 네. 이분 여기 계시나? 그리고 이분은 그 카드 진행을 하는 뭐뭐 그다음 설명하면 돼. 네. 개인 자유 시간인가요? 끝난 건가요? 끝났잖아. 그걸 말씀해서. 요거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잘못 깔았어요. 여기 다 쓰셨죠? 연락처는? 네, 연락처로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요. 네. 저는 많이 쓰시죠? 연락처.